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21세기 로마서라는 제목의 성경 해설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한 구절,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상의 핵심 근거로 알려진 구절이니까요. 수백 년간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선언처럼 읽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번역본에 혹시 원문에는 없는 단어가 슬쩍 추가된 건 아닐까? 또 문장의 인과관계 순서를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문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체가 정말 우리 자신이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마치 잘 아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전혀 다른 디테일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하는 것처럼 그런 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쟁은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칼바르트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죠. 그가 자신의 유명한 저서 로마서 주석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너무 인간 중심으로 읽어왔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신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이 구절을 어떻게 새롭게 보게 만드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추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추적을 한번 시작해보죠. 마치 탐정처럼 단서 하나하나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단서가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 원문에는 없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거 꽤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일종의 번역의 지문 같은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인용구에 붙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네, 사실 이 오직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킹 제임스 성경에도 없고요. 정말요? 그럼 왜 추가된 걸까요? 아마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반영한 번역가의 의도적인 강조였을 겁니다. 율법의 행위나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죠. 일종의 신학적인 형광펜을 칠해놓은 셈이군요. 율법의 행위에 맞서 싸웠던 그 루터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 이르게 하나니라는 부분입니다. 이르게 하나니. 이 표현 역시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냥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ekpisteos is pistin 정도가 되는데 이르게 한다는 동사가 없어요. 잠깐만요. 이르게 한다는 말이 빠지면 문장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 결과 우리를 믿음의 상태로 이끌어준다. 이런 순서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사가 없다면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끈다는 순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을 향한다는 식으로 순서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마치 A가 B를 낳는다고 확신했는데 원문을 보니 그냥 A 그리고 B라고만 쓰여 있는 걸 발견한 셈이죠. 이건 정말 치킨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가 되어버리네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냐 우리의 믿음이 먼저냐. 그런데 이 순서의 혼란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는 이 순서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본론이라 할 수 있는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순서가 명확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하니까 믿음이 원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결과인 순서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 17절의 전통적인 해석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순서니까요. 로마서의 서론과 본론의 설명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논리적인 저자가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서론과 본론에서 다르게 설명했을 리는 없겠죠.
바로 이 모순 때문에 신학자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의 주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바로 여기서 이 논의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하는군요. 만약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한 첫 번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면요? 네, 그게 바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표현, 헬라어 원문에서는 소유격으로 쓰여서요. 소유격으로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Our faith in Jesus Christ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자체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소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학계에서 좀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야기인가요? 리처드 헤이스 같은 저명한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책을 통해 이 해석을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이제는 신학계의 주요 논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나게 한 근거는 변덕스럽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완전하고 신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제 믿음이 좀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같고 제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의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가진 그 견고하고 완벽한 믿음, faithfulness를 통해 확고하게 드러났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논리적 흐름이 가능해지는군요.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흔들리기 쉽습니까? 어제는 모든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오늘은 작은 시련 하나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인간의 감정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그림이죠. 이 해석은 그 토대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반석처럼 견고한 그리스도의 신실함 위에 놓는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해방감을 줄 수도 있겠네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반복은 대체 뭔가요? 첫 번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그건 그냥 이름 순서만 바꾼 거 아닌가요? 의미상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정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단어를 골라 썼을까요? 단순한 문체 변화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죠.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바울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아주 일관된 패턴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 패턴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주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역사적 인물, 즉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이름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 예수. 그 다음은요?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는 조금 다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신적인 본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 로고스로서의 존재, 그리고 부활 생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우주적인 통치자를 가리킬 때 바울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역사적 행위에 그리스도 예수는 현재와 미래에 걸친 우주적 실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구분이 이제는 꽤 널리 알려져서 자료에서는 심지어 챗 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이 둘의 차이를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줄 정도라고 흥미롭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틈새 이론이 아니라 텍스트의 패턴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유의미한 차이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그럼 그 놀라운 구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네,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믿음,
즉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단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개인의 구원, 즉 칭의와 깊이 관련됩니다. 로마서 3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두 번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건 어떤 의미죠? 이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믿음이자 앞으로 완성될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구절과 연결되는 개념이죠. 개인의 과거 구원 사건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미래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이 이 한 구절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두 표현을 구분해서 쓴 이유가 분명해지네요. 단순히 스타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 구조를 정교하게 세우기 위한 건축의 주춧돌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이들과 관계를 맺는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베드로든 오늘날의 우리든 모두 역사적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는요? 왜 이 표현이 특별히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이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할을 설명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구역시대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바울 시대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영적 실제라는 거죠.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모든 개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보편적인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특수한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의 순서를 바꿨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로마서 3장의 개인적인 칭의 문제와 로마서 8장의 공동체적인 미래 소망이 왜 서로 다른 톤으로 서술되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비로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이 짧은 구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식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 안에는 먼저 역사 속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완전하고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의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선언이 담겨 있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 신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완성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와, 정말 다층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의 주체를 우리에서 그리스도로 바꿔 생각하는 순간 로마서 전체의 구조, 나아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텍스트의 작은 디테일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신학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살던 시대의 신자들을 다른 시대의 신자들과 구분하여 설명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과는 다른 자기 시대 사람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굉장히 고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유독 자신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특별하게 규정하려 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이 있다고 본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역할이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살아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